앞에 또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요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카운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어제에 이어서 우리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를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의 친구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3가지 정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다. 즉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 가만히 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즉 두 번째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환상을. 깊이 잠들 때, 생각이 번거로울 때, 불안한 꿈속에서 어떻게 보면 14절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환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14절에 말씀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즉 영이 나타났다라는 세 번째 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 3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오늘 결국은 뭡니까? 조용한 한 목소리가 오늘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욥에게 전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한 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모토로 삼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만났던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들었던 어떤 들음에서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의 그 잣대 안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훈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걸 보여줬다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의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디딤돌을 가지라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그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을 신앙의 디딤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현상과 체험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부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차가운 거는 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냥 이것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획일적으로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툴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무한대로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경험과 체험에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언어에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지식적인 것에 그 얄팍한 신학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권위로 사용되거나 나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왜 이 경험을 아주 영적으로 리얼리틱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내가 체험한 이 신비한 경험은 결론은 뭡니까? 오늘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니까 너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로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너는 잘 순종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고린도 교회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요, 이혼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결국은 교회에 들어와서 영과 육을 분리해버리고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으로만 살면 된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반면에 육만 중요하고 영은 안 중요하다 하니까 이혼론으로 분리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하나님을 그 잣대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만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준 것도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가장 귀한, 정말 이건 고백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육신을 따라서 친구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냐면 관계 속에서 갑자기 서로 친한 친구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도 이 이혼론으로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어느 날 왼수가 되는 거고 친구가 친구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영적인 어떤 걸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와 지금 잘못된 기독교 교회 안에 뿌리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홀리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고아와 친구가 되었고 과부와 친구가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싸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들판에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해서 불쌍한 그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그럴 거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죠. 아버지의 나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들의 신앙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뭔가 모르게 나하고 다 분리되는 사람들로, 여러분, 제가 어쨌든 무서울 정도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마치 그 경마장에 가면 여러분 말 보셨어요? 옆에 말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만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말들 같아요. 꼭.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왜 흙으로 인하여 살과 가죽을 입히시고 우리 안에 인격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거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경험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그 거룩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좀 망가지면 어때요? 너무 많이 망가지면 안 되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좀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실수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주워 입고 이것이 마치 신앙이냐?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혼론주의자들, 영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결국은 속으로는 다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부패되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영적인 경험을 한 거 좋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듣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남을 훈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잣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디딤돌을 갖고 혹시 네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왜곡돼서 들으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잠잘 때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못 보니까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실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욥 앞에서 영적 교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대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들어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우리 한 분이 한국에서 부총회장님인데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데요.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첫 마디가 딱 뭐냐 하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뭐가 왜 그렇게 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냥 지금 사택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우리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함께 하지요. 너무나 힘이 됐어요. 뭘 얼마나 함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여러분 욥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영적인 비결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욥이 지금 엘리바스인 친구가 네가 경험한 걸 나에게 좀 얘기해줘 라는 걸 듣고 싶겠어요?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욥도 답을 알고 있고 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욥이 지금 나에게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엘리바스는 17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4장 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결국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 그게 맞는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다 죽게 시켜서 다 죽게 생긴 사람 욥도 다 알고 있어요. 욥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애매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욥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부터 천상회의가 일어나서 마귀도 그 앞 사단도 하나님 앞에 가고 결국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왜곡적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방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잣대로 죽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경험 때문에 상대방들과 마음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어쩔 때 제 자신이 혹시 그러고 있을까 봐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섬찟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에 대한 칭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끔은 내가 엘리바스와 같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봅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엘리바스의 본 말씀들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yes, no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할 때 여러분, 답으로 서로 물음을 갖고 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될 것이고, 때때로는 이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욥은 여러분 정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달라는 거. 여러분 좋은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오면은 애들을 반갑게 맞아야지.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애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진짜 유치원 선생들을 잘하는 분들은요, 애들과 키높이를 맞추는 분이 장난. 왜 나는 성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있는 지식으로 애들에게 계속 가르쳐 보세요. 애들이 이해를 하나 못해요. 공감해주는 능력으로 유치원 선생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왜? 얘가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내려가서 같이 공감해주고 나누다 보면 이 아이는 성장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답을 찾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머리로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답만 콕콕 찍어서 충고해 주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두 번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답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아픈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없는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죄인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공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보며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욥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영적인 체험과 충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나 영적인 충고는 더더욱 삼가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신앙 성숙의 과정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어줍지 않은 영적인 충고를 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더라도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